1306조 스바냐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대선지자가 5명 있고 소선지자가 12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스바냐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여기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 현손이란 말은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라는 거예요. 4대손. 그래서 손자, 증손자의 아들, 손자의 손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족 출신의 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누굴 숨깁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숨기신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2장 3절 말씀에, 자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진노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그의 이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줍니다. 진노의 날에.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가운데 숨겨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바냐가 예언한,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숨긴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임하는데, 분노의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자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분노가 어떻게 임하는 걸 봅시다. 1장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 마치 창세기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 온 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아마 이건 최후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온 땅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멸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들이 지금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할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가서 뭘 써요? 5절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피조물을 경배하면 안 돼요. 피조물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피조물이고,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하늘의 별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경배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만물을 다스린 자지 하나님 창조한 만물을 숭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말감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가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 된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섬기고 말감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혼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불교를 섬기기도 하고, 뭐 옛날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신론적인 사람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또 그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와서 구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이런 자들 다 멸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뒤로 좀 넘어가서 3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습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자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구하는 자의 모습은 첫째는 방백들이 어떻다고요?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방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굴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말이죠. 힘을 가지고 걸려가지고 아니 백성들 평안하게 살게 해야지. 그들 위해 굴리면서 백성들을 삼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자, 이어서 또 누구라고요? 재판장들. 재판장들은 어떻다고요? 이튿날까지 남겨둔 적이 없는 저녁 일이. 이건 재판장들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장들이 타락했어요. 마치 뭐예요? 일이 어떤 일이? 굶주린 일이지. 굶주린 일이지. 그래서 이 일이가 남겨진 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어. 그냥 이튿날까지 싹 그냥 다 그 통 그냥 갈고 다 먹어치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가 모르는 거예요. 재판자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으로 가득 찼다. 탐욕으로 가득 찼다. 정말 굶주린 이리와 같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재판장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또 누구예요? 4절 말씀에 선자들은 뭐 같다고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자들은요 경솔하게 막 말한 거예요. 경솔하게. 그러면서 여기 간사한 사람들이다. 믿을 수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말이에요. 우상에게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자의 타락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지 세상이 성전을 더럽히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더럽혀서 안 돼요. 영적으로 더럽혀도 안 되고요. 이 건물 자체도 우리는 더럽혀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성전을 관리하고요. 성전 건물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청소를 담당해서 교회 청소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전 자체가 더러우면요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요 우리 마음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또 올해도 깨끗이 해왔는데 내년에도 깨끗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소중하다.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또 무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자의 모습이 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방백들, 부른 사자, 재판관들, 정말 굶주린 이리 같은 자들이었고, 선지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제장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큰 날, 환난과 15절 말씀에 어떤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큰 날, 이런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날, 그런 날이 하나님이 진멸한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진멸이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한 진멸이냐라고 생각할 때 꼭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 말씀. 자, 1장 18절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들이 다 여기 제사장이라든지 아까 말한 방백, 제사장, 선지자,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다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탐욕.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심판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여호와의 분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질,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구하고 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질투의 불,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로 멸절할 것이다. 질투의 불. 여러분, 질투는 반대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증 거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것도 질투의 불로, 질투의 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불이라는 말이 우리 영상을 봤듯이 뭘 의미한다고요? 정화. 불로 심해서 그 백성을 정화시킨다. 정화시킨다. 좀 뒤에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정화시켜서 깨끗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질투의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심판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할까 하는 거죠. 자, 심판의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먼저 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2장 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하게 살아라. 공의.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우는 사자같이 굴림하지 말고, 공의가 뭐예요?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제사장이면 제사장, 지도자면 지도자, 선지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 위에 굴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찾아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공의와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만과 불의는요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교만하면 불의를 행해요. 불의한 자는 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의, 바르게, 겸손하게, 겸손하면 바르게 살아요. 바르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공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3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3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교훈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2장 아까 읽은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와 겸손하게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숨겨준다 그랬어요. 숨겨준다. 하나님 숨겨준다. 진내를 숨겨준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는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벌을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에 더럽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심판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훈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좀 미적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뭐 그저 그 말씀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 큰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다. 그럴 때 진노의 날을 벌하기로 한 그 날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정한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은 징계, 훈련이라는 뜻이 징계,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징계도요 달갑게 받아야 돼요. 징계도 징계가 없이는요 또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훈련은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어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 옆으로는 공의와 겸손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 먼저 3장 9절로 가서 한번 3장 9절. 자,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그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어떤 백성으로 만들자면 먼저 입술을 깨끗이 한대요. 근데 입술로 뭐 했어요? 범죄한 거예요. 입술로 뭘 했어요? 우상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입술로 뭐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남을 정죄하고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입술이 더러운 거예요. 입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불로 심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로 심판해서 회복시키는 이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입술이 깨끗해서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이름만 불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입술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우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깨끗이 해주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3장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네 형들을 제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벌을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진노의 날이 임하고 또 진노의 불이, 심판의 불이, 질투의 불이 임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만드는데, 그 경외한 모습이 뭐냐면 형벌을 다 제거하고요, 원수도 다 쫓아내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니 얼마 좋아요. 이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를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기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저도 이제 손주들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쵸?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잠잠히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죠. 말로도 알 수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이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너로만 즐거이 부른다. 이 부른다는 말은 노래 부른다는 말이에요. 함성을 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신바람만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상스러우니까 나도 노래가 나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왕으로 통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3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론 그들이 바벨론에서 잡혀가고 진멸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끌어낸다는 거, 다 모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요. 다 이끌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 너희들은 천하 만민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는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칭찬과 명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만민이 다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말이죠.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그런 백성이 마지막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스바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7절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 그것도 왕으로 임재하신 분. 정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스바냐처럼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하다고요? 함께 계시다. 왕으로 함께 계신다. 왕으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계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바라고 막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서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구원자로 왕으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는 존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